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2편 다시 한번 봐요. 1절을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대요. 이 말이 뭐냐면은 너는 죄 없다 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2절 보면은 마음에 그런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다윗이 죄를 짓고 우리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남의 아내를 뺏고 또 그리고 죄 없는 의로운 자기 신하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완전 범죄하려고 했던 그 마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않고 다 있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오늘부터 너 죄 없다 하고 사함을 받았을 때 그만큼 내한테 복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에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 안 했을 때 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3절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죄를 짓고도 모른 척하고 입을 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종일 신음했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야. 심지어 내 뼈가 쇠해졌대. 이거는 골다골증으로 온다고 생각이 돼. 그리고는 또 4절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먼저 눌렀대요. 너 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느냐고 하나님 막 지 누르니까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뼈와 근육과 모든 골수에 싹 빠져나가는 것처럼 삶의 의욕조차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그대로 놔두면은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로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자기의 삶 자체가 메말라 버리니까 아무것도 얻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다가 5절에 드디어 내가 이르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기를 내어서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실 이 다윗은 지가 혼자 해결한 게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쿡 찔러줬거든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못된 놈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 알고 계셨구나. 나단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내게 찔러주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걸 보낸 사람이구나 깨닫고 아이고 이미 들추어진 이 죄 더 이상 숨길 필요 없다 하고 그때부터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회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알겠죠.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구름 소리 듣고 회개가 터졌을 때 영이 회복됐지만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만 받았지 회개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놔두면은 고통이 그만큼 심한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버릴 때 그의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회개했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대요. 죄 사함을 받은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이제 오늘 본문의 중량이 나옵니다. 6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내 영혼의 은혜가 임하는 이때를부터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 이 말은 주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환란이 홍수같이 오고 질병이 막 더덕더덕 내 몸에 달아붙는다 하고 온 세상에 코로나가 범죄하고 야단스럽게 일어나도 그 환란이 내게는 미치지 못한대. 이거 다 오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늘이 열리고 오히려 세상의 어떤 저주와 질병과 고통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준다는 거야. 죄가 있는 곳에 질병이 따라붙고 대단히 미안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가 있는 곳에 문제가 생기고 죄가 있는 곳에 막히고 다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회개하고 탁 되면은 죄가 이래 왔다가도 질병과 고통과 저주가 왔다가도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고 떠나간다는 거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더러운 것이 붙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는 이제 환난과 시험했을 때 7절 보세요. 뭐 했죠?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하시고 구원의 노를 나를 들으시로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보호받고 하나님이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환난 때에 내가 진짜 피난처는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교재를 한번 봐요.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시편 32편에 이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그분께 기도를 드려야 한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했는데 이로는 어떤 때를 말하는가? 5절에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후 그때가 주님이 찾으시는 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실 때가 언제냐?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이거는 주님이 사실은 찾으시는 때거든요. 여러분, 돈 많은 회사 사장이 돈 없는 사람한테 사장이 날 좀 그저 만나요 이러면 만나기 쉽지만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만나려고 아무리 애써도 못 만나는 거라. 하나님이 만나겠다고 하는 작정에서 내 마음을 움직여주고 변화시켜주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가 뭐냐면 여성이 나오기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이랬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동그라미 1번 다 시작. 말씀을 깨달았을 때. 2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3번 고난이 올 때. 4번 기도하고 싶을 때. 5번 거룩하고 살고 싶을 때. 6번요. 예배를 자꾸 드리고 싶을 때. 더 오고 싶어진다는 게. 7번째 성경을 자꾸 읽고 싶고 배우고 싶을 때. 8번째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9번째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을 때. 그때가 주님이 찾으시는 시간입니다. 그 밑에요. 이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의 인생에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올지라도 그들을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환난이 오고 문제가 왔다가도 그게 떠나가게 돼 있어요. 회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회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은 사단이 자꾸 참소해서 내 영혼을 점점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거든. 죄를 회개하고 나가면은 왔다가도 아이고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다 떠나가는 거야.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밑에 봅니다. 사람에게는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도 문제 있고 안 하는 사람한테도 문제 있고 목사한테도 문제 있고 집사님한테도 문제 있고 불신자한테도 문제 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 다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읽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의인 요백에도 문제가 있어서요, 없어요? 있어서요. 자, 1번 봅니다. 문제가 4가지를 하루에 다 일어나서 첫째 뭡니까? 강도 만나 재산 빼앗기고 종들이 죽었습니다. 한창 이렇게 보고받고 그러냐 하는데 또 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 다른 곳에서 이제 그래 양치던 사람이 달려가지고 뭐래 천재지변으로 주인님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한 사람이 보고하기를 강도들이 재산 다 빼앗기고 종들은 다 죽었어요. 이제 그 일이 되니까 1공장 망하고 2공장 망하고 3공장 다 망했어. 그음에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는데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4번 보세요. 집에서는 10남매의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데 태풍이 집이 무너뜨려가지고 10남매가 한 명도 못 살고 다 죽었다는 거라. 자, 얼마나 이거 막 절망적입니까? 이 모든 일이 하루에 다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참 여러분들도 인생이 살다가 이렇게 한몫이 겹치면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자, 이때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대신 예수께 피해야 합니다. 시편 32편 7절 다 같이요. 주는 나의 은시천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로다. 시편 50편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불어
닥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어디지요? 예수께 가면 됩니다. 예수께. 자, 그 밑에 봅니다. 욥은 고통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였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 지금 욥기 지금 다 읽고 공부하는 긴데, 자, 욥이 환난 중에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 첫 번째 깨달은 거,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했어요. 욥기 9장 다 같이 시작.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참,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도 내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무슨 큰 일을 우리 가정에 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도 겉으로는 지금 자기 몸에 병 들었고 뭐 악창이 났고 그 자식들 다 죽고 뭐 재산 다 망하고 뭔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은 뭐지요?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게라 하나님 뜻을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큰 일을 우리 가정에 행하고 계시지만 나는 깨닫지를 못하겠구나.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이게 인간의 무능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나를 진정 도와줄 증인과 나의 중보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는 높은 데 계신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흘리니. 그랬죠. 앞을 보십시오. 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나는 죄가 분명히 없어요. 그런데 악창이 왔어요. 자식들 다 죽었어요. 재산 다 망했어요. 이러니까 친구들 서희 와가지고 아리땜 꿀뚝에 연기 날 일 있나?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노? 네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됐으니까 이런 일 안 생기느냐? 욥이 그런 일 없다고 아무리 해도 친구 하나 변론하고 또 한 놈 변론하고 또 하나 이래가지고 긴 시간 동안 몇 달 동안 욥이 고통을 많이 당했어. 그때 욥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진정 내 마음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참된 증인, 내가 죄 없다고 증거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를 진정으로 변호해 줄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고 업신여기나 나는 눈물을 흘리며 주를 바라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데, 그죠? 사람 앞에 어떤 변호를 해도 사람이 안 믿어주는 걸. 그럴 때 조용히 엎드려서 나는 눈물을 흘리며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노니 나의 친구는 나를 다 조롱하지만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다. 나의 진정한 보호자, 나를 진정으로 변호해 줄 분, 내 편이 돼 줄 분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욥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죽은 후에 주님을 만날 걸 믿었어요. 성경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 말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은 병이 들어서 형편없이 가다가 살아가지만은 나를 죄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대속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뿐이다.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 땅 위에 다시 그래 서실 텐데 그때 내 가족, 내 육체에서 벗어나 죽는 날 그때는 내가 뭐 되지요? 육체 밖에서 영이 빠져나가서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하나님을 뵙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욥의 신앙은 아주 좀 대단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보겠어요. 네 번째 깨달은 것은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나 먼 훗날 이 환난이 마치는 날 내가 뭐같이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온다는 소망을 가졌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23장.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내가 오른쪽으로 돌이키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참 이게 말이 그렇지요. 현재 답답한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소망을 가지잖아. 지금은 내가 내 가는 길은 알 수가 없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이 과정이 다 지나고 난 후에 이 말은 뭐죠? 소망이 있다 이거. 맨날 이래 어려움인 게 아니고 언젠가는 희망이 온다 이거.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뭐냐면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 벗겨주는 날 나는 정금같이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순금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경건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서 인격적으로 만들어서 나오리라. 이 소망을 가지는 게 나는 병들었으니까 망할 거야. 자식 다 죽었으니까 나는 희망 없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 가지는 거야. 내가 이 환난과 가정이 다 끝나는 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쓰시기 좋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순금으로 나오리라. 정금으로 나오리라. 이거 말이 그렇지 여러분 아멘 하지만 여러분 이런 입장되어 보세요. 이런 소리 나오는가. 보통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회복이 되고 끝났구나 하고 하는 사람은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거고 어떤 절망 가운데라도 소망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5번째 깨달는 겁니다. 이럴수록 고통이 스럽고 어렵고 안 풀리고 답답할수록 뭘 해야 되느냐? 나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주 귀한 생각이죠. 욥기 23장 자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자, 절 보세요. 사람이 보통 이래 소망 없는 사람은 다 끝났는데 이래 살면 많으면 대충 살고 막 살자 이럴 수가 있는데 욥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럴수록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더 의롭게 살아야 되고 더 내가 말씀 지키면서 살아야 되고 더 하나님 품에 바싹바싹 다가가야지. 이럴수록 내가 타락해버리고 술 먹고 방탕하고 돌아다니고 노름하고 마약 먹보고 이래 살면 나는 인생이 망하는 거다. 이러면 끝장인데 이럴수록 더 경건하게 살고 더 기도하고 더 멀리 있다가 하나님께 더 바싹 붙고 말씀 더 준행하고 지키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시 나의 종 욥이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봅니다. 결과는 모든 시험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후 복을 받았어요. 욥기 42장 10절 무슨 복 받았지요? 마이크 잡은 사람 다 읽어요. 가만히 마이크 사명 가지고 같이 시작. 욥의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들어보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 낮으시니라. 아멘이십니까?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멘. 16절 17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그 밑에요. 그뿐 아니라 욥의 고난으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올 수도 있구나 하는 것과 고난 받는 모든 성도들의 모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계시적인 고난이었다. 앞으로 보세요. 욥은 고난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40년을 더 살았대요. 맞지? 이제 이렇게 140년을 더 살았대요. 그러면 그제 구전에 전승에 욥이 환난 당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70세쯤 되고 했답니다. 그러면은 70세 됐으니까 배를 살았으니까 140년 더 살았으니까 배를 더 살았다는 거야. 70년 아니라도 내가 혼자 살아서 그저 계산해 봐서요. 욥이 20살에 장가 갔다고 치더라도 애들을 갖다 10남매를 낳았거든요. 10남매 낳아가지고 2살 터을 캐도 이게 20년 뒤라. 그럼 나이가 40세야. 3살 터을 같으면은 애들이 몇 살 됩니까? 욥의 나이가 50이에요. 50세까지 살다가 환난을 당하는데 이게 한 8개월 정도 돼야 알겠죠. 욥이 환난 당하는 이 시간이 자식 죽고 온몸에 악창이 나는 게 8개월이나 긴 시간 동안 이래 있었다고. 그런 과정 속에 51살부터 살아가 140년 더 살았다면 욥의 나이가 얼마일까요? 200살 가까이 산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배의 복을
물질도 배복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뒤에 그 다음에 주셨던 그 아이들은 미스 뭐 됩니까? 유다 된 거예요. 이렇게 전국의 요셉의 아이들처럼 아리따운 아이들이 없었다고 할 정도니까 뭐 하나님이 인정했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무능합니다. 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다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를 하늘 문 열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할 줄 믿고 소망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불 다 끄시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